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본문은 앞에 족보가 시작되기 전 10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을 거의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여기서 기록한 순서를 보면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이제 거꾸로 역으로 이것을 기록을 해서 마치 이제 구속 과정 전체를 훗날 되돌아보면서 구속 과정 전체를 상고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군대대로 인도해내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의 군대대로,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노예로 이제 그동안 400년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만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노예들에 불과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실상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만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군대로서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과 또 군사 훈련, 전투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르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되어질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대는 아주 힘세고 날렵하고 무용이 뛰어난 이 장정들로 군대가 이루어집니다만 여호와의 군대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호와의 군대는 이렇게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히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게 이제 구세군의 지표입니다.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군대대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바로에게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는 거, 그럼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두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순서를 보면 원래 순서상으로는 모세가 먼저 혼자서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받죠. 근데 지금 여기서 기술하는 방식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죠. 오늘날 마치 이렇게 동영상을 돌리듯이 회고하는 장면인 것처럼 이것을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역으로 이렇게 기술을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무슨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이렇게 되돌려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이렇게 서술법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먼저 그냥 이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우리는 그래서 따라 읽어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보다 이제 아론과 함께한 그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과 모세의 사명,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받은 사명,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과 또 해방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다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사실 이렇게 기록하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아론과 모세였고 또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내보내라고 말한 것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지만 하나다. 두 사명이지만 한 사명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이렇게 서열을 매기지 않기 위해서 사명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아론이 없이 모세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모세 없이 아론 혼자도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둘이 하나의 사명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명을 둘이 나누어서 둘이 함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던 그 내용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뭐예요?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하는 거죠.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게 모세가 맨 처음 자신이 받은 사명은 그저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사실상 이 사명이 원래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피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됐던 그 사명이 이제는 아론과 함께 두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르심은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럼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이 분화가 일어나요.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앞에서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한 사람인 것처럼 사명이 하나의 사명이 돼 둘로 분화되었지만 절대적인 의존적인 관계로서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사명이 두 사람에게 분화되어진 것을 나타내죠. 지금 뒤에서는 모세가 바로 원래는 이것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는데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둘로 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에서 바로 지금 10절에서 13절과 지금 26절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레위 집안의 족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명이 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 모세를 부르신 것도 사실은 레위 자손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결국 사명이 분화돼서 아론과 모세가 이 일을 나누어서 감당한 것처럼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순종해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돼서 둘이 나누어서 한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레위 사람,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론도 불순종했더라면요, 거기에 또 미리암까지 부르심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불순종을 하는데 불순종을 통해서 그 사명이 분화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변경되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분화되어지고, 그럼 그러면은 또 원래 계획이 우리들에 의해서 마치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전달이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단일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막 분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이 참 아름답게 되어져 간다고요. 근데 그 원인은 우리들의 죄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그 아름다움에 기여한 우리의 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죄는 죄다. 근데 그렇게 없어져야 할 그 죄를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불순종해서 이렇게 분화가 되어지면서 아름답게 됐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다 쓰임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면, 순종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들과 철저하게 완전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명의 원칙은 부르심과 사명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더욱 놀랍도록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모세는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이, 근데 그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커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들이 작아질 때 그것은 단순한 후회와 반성으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작아질 때 그 작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한히 확정하고 우리는 무한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되어질 때, 그 날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약점들, 불결의 요소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첫 아담인 이 사람의 존재론적 한계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사실은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람찬 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보람찬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회심의 일이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 있고 가치 있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불순종과 시행착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과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이런 실수와 잘못들, 이것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이 시대 속으로, 이 민족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불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그 순결함이 만들어내는 더 높은 차원의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행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아쉬워하거나 붙잡히지 말고, 하지만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이뤄내는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땅에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지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참으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내면에서와 같이 저희들 주변과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에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저 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평가, 인정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